여러분, 우리 연합여선교회를 위해서, 마이크 좀 조정해줘요. 연합여선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짧은 1, 2분만 축복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이제 9월달 가을 여선교회 사역들을 앞으로 10월달에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연합회장님과 회장단들, 또 우리 임원들, 회원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함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나 찬양한 우리 귀한 우리 회장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다시 연합하고 하나로 모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오늘 밤에 또 은혜 받고 하나님 교회 사역도 잘하고 가정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케 도와 주시옵시고요, 연합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여선교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서로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도해주는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밤 찬양한 우리 교회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선교 우리 회장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9월달 10월달 이제 많은 사역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11월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새로운 출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요, 먼저 우리 연합여선교회 각 회장단들 임원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담임 목사 목회 비전에 헌신해주고 교우들을 이끌어주는 어머니 같은 우리 교회 한 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냥 다른 얘기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할 일.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뭐 오늘도 걷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숨을 못 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할 일이 다 있어, 중요해. 근데 그 중에서 이걸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신학교 강의를 여러분 2타임 하고 왔고 우리 두 분이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억만금이 다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잘 산다 못 산다 크다 적다 그건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그냥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 많이 목사기 때 많이 만나잖아요. 또 이런 대접을 받고 또 짜장면 먹기도 하고 매운탕 먹기도 하고 혹은 컵라면 먹기도 하고 여러 부류를 만나보면은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 지난 주일도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지금 복음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즉 그들이 모르지만은 뭔가 이게 아닌데 내 영혼의 존재를 잘 몰라. 그런데 뭔가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돈도 있고 물질이 있고 환경 뭐 다 있는 그게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 처음에는 심부름하다가 한 번 맛을 들였는데 세상에 이런 맛이 없는 거야. 당장 내일 감옥 가도 한 번 맞으면 황홀감에 빠지니까. 세상에 그런 여러분의 행복은 외부적인 약물 투약이나 그런 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화 오면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진정한 평화인데 그냥 다른 걸 통해서 억지로 그냥 뭔가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지 한 번에 뭔가 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촉법소년은 어느 나이까지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형을 때리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경찰 안 잡아간다, 너는 감옥 안 간다, 너는 재판 안 받으니까 그 촉법 소년들을 이용하는 위에 성인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촉법 이게 나이를 뭐 낮추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본질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안에서 만족하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뭐 가지고 있다, 잘 산다, 못 산다 조금이라겠죠.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 행복하고 조금 덜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다 우리가 빚이 있고 다 그러면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누구든지 복음이 몰라, 영혼이 뭔가를 몰라, 천국이 몰라, 지옥은 몰라. 근데 어느 날인가 그걸 넣어준 게
아, 이거였군요. 내가 먹어봐도 느껴봐도 못 느꼈는데 아, 이거였군요. 이 세계가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오늘 찬양한 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많은 할 일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교회란 말이 이게 좋은 건데, 이단에서 쓰니까 지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교회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건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권사님 조금 이따 기도해 드릴게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세우신 그분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해요? 오목사가 개정 멤버가 세운 교회로 여러분 역사로 그냥 도배하는 게 아니고,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이런 교회를 감독자에게, 우리에게 맡겼다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참 복음으로 한번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두 형제가 있는 얘기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형님 위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피를 받아야 돼. 동생 피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수혈을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둘째가 하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 나 왜 안 죽어요? 얘는 형님한테 피를 죽으면 죽는 걸로 아는 거야. 야, 네가 왜 죽냐? 수혈해도 아니, 안 죽는 거야. 주면 또 피가 또 생성돼요. 얘는 형님한테 피를 줄 때는 고민했는데 한 번 결단했을 때는, 아, 피를 죽으면 난 죽는 거구나. 여러분, 피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눈길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도 옆에 가 있으면요,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길이 가는 성도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면 일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우리가 해도 하나님이 일 안 하면은 헛수고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너를 위해 내가 일해볼까 할 정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의 작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안양의 옛날 백문영 감독님이 집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옛날에 부흥 집회 하면요, 강사님 뭐를 접대할까가 이게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이즈가 어때요? 와이셔츠 사이즈가 어때요? 넥타이 뭔 색깔 좋아해요?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또 음식을 뭘 좋아해요? 그럼 대충 얘기하면요, 그대로 준비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을 접대할 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강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나 보니까 이 강사님의 젓가락이 젓갈에 많이 가는 거야. 젓갈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젓갈, 점심도 젓갈, 저 젓갈. 교인들 물어보는 거야. 강사님이 뭘 좋아? 아, 우리 강사님이 젓갈에 젓가락이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 다음 저는 이걸 통해서요, 진짜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가나,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있고 그런 사업장, 가정,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 하나님 볼 때, 이야, 어쩌게 이렇게 신앙에서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 같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얼마나 눈길을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뭐 하러 겠냐면 보살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서 보살피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보호자는 보살피다 죽기도 해요. 보호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에게요? 오늘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선교회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해야 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까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피와 같은 교회에게 눈길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길이 교회에 여러분이 거기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요. 3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요. 3장 15절 말씀 아까 다 본 말씀이에요.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씀했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려면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하이클래스 같은 성도가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터가 줘야 돼. 터가 어떤 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진리가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겠어요. 예수님 뭐라 했냐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갈 때 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리.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기둥과 이 터인데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 16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지금도 바로서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그랬어요. 그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만이. 과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누군가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가 계속 존립하고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지속적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다 교회 공회당이고 교회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끼리끼리 모이고요 세속화된 얘기 나고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존립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주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신앙 고백이 주문을 외워도 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멘. 아멘이 뭐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고 살겠습니다 결단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사오니 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잘못된 거 수정하고 회개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지면은 세 가지. 네가 고백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 뭐라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 열쇠가 기도의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 기초가 뭐냐면요 이 기둥과 터인데 이건 크게 얘기하면 말씀이야. 말씀 위에 우리 교회 세워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이 교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세 가지. 내 교회라고 했어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내 교회, 내 것은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악한 것들이 함부로 못해요. 누군가가 이 교회를 못해요. 왜? 주님이 그냥 안 둬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 7개 얘기하면서 7교회의 금촛대라고 표현했어. 교회를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7교회의 주의 사자를 주의 오른손을 붙잡았는데 이건 뭐냐? 오늘 우리 교회 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는데 어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하냐 이거예요. 주님의 손을 떠날 때 그냥 공격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신명기 28장 7절과 25절이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교회에게는 악한 것들이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가 여러분 가정 와서 이런 관계를 깨려고 했다가 영적으로 무장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데, 반대로 어느 날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없어져요, 이런 말씀의 기초가 없어져요, 교회가 세속화돼요. 그러면 28장 25절 보니까 우리가 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한번 물리칠까 갔다가 혼비백산 내가 도망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계속의 뿌리를 내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믿어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의 전인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요, 약한 믿음일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 흑암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면서요, 세상은요 강한 자 앞에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돈, 경제, 건강, 우리 좋은 사람 건강 약해도요, 우리 속에서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배경 백그라운드 없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오목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서 악한 영을 대하니까 악한 영들은요 봐줘 하면서요 이상한 계약하고요 하면요 악한 영은 나를 갖고 놀아버려요.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악한 것들은요 깨갱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바랍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아파트 평수 안 좋으면 어때요? 병들었으면 어때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그런 걸로 하는 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는 마스터 키예요. 이제는 따주세요 하기도 하지만은 내게 천국 열쇠 주어졌으니 가서 따라 이거예요. 번호키를 누르듯이 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줄게. 누가? 네가가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가 매면은, 네가 묶으면 내가 묶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교회를, 담임자 관계를 묶을 수가 있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풀면은 하나님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관계 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는 첫 번째로 진리를 전해야 돼. 그리고 기존 신자나 우리 새가족들, 8월 달에 6분의 새가족 오셨잖아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평신도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 교회 좀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나오고 또 11조도 하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전한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냐? 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정확히 말했어요. 비스무리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할 때 2장 4절 한번 화면 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두 가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구나. 두 번째는 이들이 진리 안에 머물도록 영향을 주고 제자 훈련시키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너구나, 하나님 책임을 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신앙 고백과 진리로 무장하고 새가족이 딱 오면은, 새가족도 오면은, 왜 새가족들이 오면은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면은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사 오기 전에는 다 알고 얼마나 관계 좋아요? 가면 그냥 편한 거예요. 근데 낯선 교회 오면은요 전혀 낯선 거예요. 그런데 한 주, 2주 지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금방 어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걸 못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인본주의로 이게 뭉친 교회들은요 못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요, 새 가족이 몇 번 찬양하다 보면 아버지, 나도 아버지, 우리 형제네, 금방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너 없으면 죽어 그렇지만은 또 안 죽어요. 안 죽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이고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야, 세계가 달라게 보여요.
목사님 우리들은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룹을 만나고 이런 그룹 만나고 중마고 깨북쟁이.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의 그런 친구들이 열 몇 명이 우리 혈서를 썼어. 우리 죽을 때까지 죽어도 같이 죽는 거다. 지금 다 흩어지고 만나도 못하고요, 우리 애들 결혼식 때 하나도 안 와요. 옛날 다 중마고들 막 혈서를 썼다니까. 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애들 장가할 때 안 온다니까. 왜? 걔들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니까 다 끊어지는 거야.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도와 만나지요, 장로님과 만나지요, 또 감리사들 만나지요, 지방에 만나지요. 새로운 만남들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신선한 거야. 왜? 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니까 금방 어울리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16절을 봅시다. 한번요.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 앞에 화면 보고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할 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하나님이 여기다 딱 이 교회에다가 주신 거예요. 경건의 비밀. 여러분 비밀 키 막 따고 싶잖아요. 어디 되는 거냐? 누군가 막 비밀인데 어떤 분 비밀은 절대 믿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비밀이래. 그러면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거든. 절대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나중에 가서 네가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 됩니다.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 비밀이 어딨어? 비밀을 한 사람이 자기가 나발 불어 다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 비밀은 이게 뭐지? 그 비밀을 교회에다 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신비한 교회가 돼야 돼. 야, 우리 교회가 신비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신비하구나. 우리 장로님이 신비하구나. 야, 하나님이 저분에게 목사님이 비밀을 줬는데, 야, 비밀이 어떻게 열릴까? 이 경건의 비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비밀의 키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만은, 문제는 땅에 있지만은 해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뒤에다가 왜 답안지를 놨냐 이거요. 답안지를 저기 놓으면 그냥 막 풀면서 할 건데, 이게 보고 싶어서 막 그거만 댕기면 고민 않고 답이 딱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답은 또 거꾸로 해놨네. 또 거꾸로 해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선생님 눈치 보고 못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답안지 참 좋잖아요, 그죠? 그건 안 풀려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게 준 비밀 중에 하나예요.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느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게. 재림을 약속한 거야. 이 교회가 재림에 대한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재림 예수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고, 교회 떠나서 안 돼. 저 이단 무교회 부르짖고 있는 교회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건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 교회에 줬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할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 잘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재림 자체가 이 밤에도 재림 자체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 밤부터 잠 안 자고 그냥 꼴딱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 오시면은 주님 오셨군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재림 준비가 뭘까요? 목사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한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목사 안 보여도 목사님 찾지 마세요. 제가 깊은 산에 가서 지금 돌을 닦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웨슬레 알죠? 우리 요한웨슬레 목사님에게 제 아들이 와서, 선생님 오늘 밤에 예수님의 재림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답을 원했죠. 기도하고 있을 거야, 찬양하고 있을 거야. 근데 웨슬레가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예수님 오시면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셨군요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합당하지 않으니까 바위야 산아 날 가려라. 왜 주님이 요때 오십니까? 해필은 왜 요때 오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집 신방 같은 경우 막 못 가지요.
옛날에는 참 우리 권사님들 은혜로운 권사님들이야. 목사님 지나가다가 똑똑 가면 어서 들어오세요 뭐 예배했어요. 지금은 난리나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어떤 집은 30분 기다려야 돼. 안방부터 막 거실부터 막 치느라고 막 그냥 아니 목사님 집 구경하러 오나? 요즘은 또 그렇게 안 가죠. 그러다가 옛날 우리 강사님이 그러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앉았던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농문이 열리네. 아이고 갖다 막 이불 막 그냥 갖다 막 쌓아놓은 것이 참다가 문이 열리는데 목사님 거기서 할렐루야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이 열리면서 이불이 목사님을 다 덮쳤는데 이불 속에 안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이불 속에 잠옷도 나오지 이불 속에 또 뭐 하여튼 안방에 있던 거. 근데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깨끗이 어디 살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막 한다 이렇게 청소하면 하는 거고 명절 청소하면 하고 대청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요 갑자기 와도요 우리는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뭐 그냥 시간적으로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내 아들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 우리 죄악에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도 채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억물르치란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박수. 평생 갚아도 빚진 자디여 주님의 빚진 자디여. 주님 가신 길 핵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한 번 더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주신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아직 할 일이 있다. 나는 쓰러지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방황한 나에게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찬양 한번 합시다. 더 박수.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간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한번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아멘.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아멘 합시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느냐?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음.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 주님께 모든 영광 주께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하며 박수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에